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되고 귀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기독교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와 시기가 잘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시기가 언제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첫날에 일어났던 일이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안식 후 첫날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시간적 의미는 새벽 또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쓰였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들을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보았다면 지금은 첫날 저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등지고 거절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크고 작긴 하겠지만 아마도 사람들과 엉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거절감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과 같은 아픔을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아픔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곤 하지요.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이때 나의 연약한 상처 입은 자아가 거절감 또는 버려짐으로부터 날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때론 그릇된 결단을 내리기도 하죠.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라고 자책을 하거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라고 분노에 쌓인 옹졸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배반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지고 처절하게 외로워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인기를 의지하거나 제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부인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함께 만찬을 할 때에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장담합니다.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종 하나가 너도 그 당이다, 그 도당이다 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단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와 맹세까지도 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다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하며 변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는 어디 있는지,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속으로 원망했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신없이 복잡한 머릿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닭이 우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아마도 무너지는 마음으로 닭이 울자 심한 통곡으로 자신의 그 마음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요.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버려지고 짓밟히는 순간 우리 주님도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로우셨겠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마저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가장 힘들었던 그때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셨겠습니까? 만난다면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싶으십니까? 야, 니들이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저는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보른다 부인했던 두려움에 벌벌 떠며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둘 숨어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어떠한 실망도, 어떤 분냄도, 노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만났던 그 첫 마디,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던 제자들의 상황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9절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이상 권능을 행할 스승이 없어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있긴 합니다.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인 마당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그들이 모여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배신당하고 버려졌던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보냈던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이시지요? 이것은 평안, 평화, 평강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안에서 쓰여진 의미로는 내적인 평안과 사회적 조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에이레네라고 했을 때에 쉽게 말해 너희들 안녕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사를 통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불안과 좌절과 절망을 알고 계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내적인 평안, 더 나아가 제자단 삶 속에서의 평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이 에이레네가 왜 중요한가 하니, 이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이레네가 무려 3번이나 언급되어 있거든요. 3번이나 강조하셨던 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시기 위해 강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평강을 외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여 깨닫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저 평강하라, 평안하라 라고 인사를 전하실 뿐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살아갈 그 삶 속에서 오늘처럼, 아니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더 큰 두려움, 불안과 위기 가운데 언제나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얼마 전 고등부 수련회에 교육 담당 목사로 참여하여 마지막 저녁 집회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고등부 수련회의 제목은 Favored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문혜만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그 저녁 집회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그 헤세드를 강조해 주시고 전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 은혜, 은총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진행된 기도회는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피곤했을 텐데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어서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 일어서더라고요.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교육 담당 목사인 제게도 마무리 기도할 기회를 주셔서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 나눈 이야기가 이거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낮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려면 밤이 찾아와야 한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질 그때 눈을 떠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내 눈앞에 펼쳐지듯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헤세드를 잘 모르지만 꼭 잊지 말고 기억하자. 우리의 인생의 그 밤을 위해서라도 그 헤세드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담아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헤세드의 하나님 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셔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응답만 해주지 마시고 꼭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함께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의 소원만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인생에 꼭 동행해 주셔서 외롭고 힘들 때에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찾고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조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집중하며 듣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감동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어?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헤세드요, 헤세드. 이 아이의 언어로 느낀 감정 모두가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부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 헤세드는 꼭 잊지 않고 가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어려움과 고난, 고통의 순간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외쳤던 이 평강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 제자들에게 몸소 살아나셨던 것을 보이십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주님이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아마 크게 구멍이 나 있었겠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다시 산 것이 맞다고 친히 보여주십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일 먼저는 진짜 예수님인가 궁금했을 것이죠. 진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버렸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도망갔지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는 배신했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모습 속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제자들에게서 전하셨던 인사,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이 이루어져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완성되어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쁨의 순간,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진짜 이유를 꺼내십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잘못을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내심에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평강의 명령이 다시 한번 중요함을 느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자기들을 해할지 모르는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인사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위해 다시 평강을 강조하며 인사를 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보내지면요,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잠그고 있는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두려움이, 훨씬 더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고 처절한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날 제자들이 여전히 이 시간을 기억하며
평강의 인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내지는 세상에서 만나게 될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가 당한 것과 같은 배신과 버려짐 속에서도 평강의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평강의 인사와 함께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그렇듯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약속과 함께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이 주님의 약속이 조금은 신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주시는데요,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하면요? 사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사하여진대요. 제자들이 이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주는 권세,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두르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가능한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생각도 못하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한낱 연약했던 도망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제자들은 듣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 용서도 제자들, 바로 너희들을 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신 제자들을 통해 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셔서 기뻐했는데,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약속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고 하니 23절 바로 앞절인 2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피세센이라고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고 하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역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불어넣으시니에 동일하게 에네피세센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력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성령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이 또 돌아서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을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들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 또한 허락하셨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 평강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을 전하셨던 이유,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사함의 권한을 갖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으로 사역하길 원하셨듯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인하여 생기를 불어넣는 일, 즉 생명에 관한 일을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미에 보면 도마의 고백 또한 있고,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도 있고, 그리고 그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 일에 제자들은 헌신할 겁니다. 생명을 위한 일에 이제 앞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그 목적, 이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 거절과 좌절, 무덤과 같은 어두움을 내어 쫓는 평안을 전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의 연약함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너가 나를 배신하고 거절하여도 찢어진 살과 움푹 패인 상처들을 가지고 너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가 가진 두려움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평강으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가 처해 있는 어두움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을 이겼고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어두움과 실패,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생명으로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귀한 사역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파송받은 세상에서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근심이 희락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부활의 아침이 되길 소망하며, 보내심 받은 우리도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또 오늘도 세상으로 보내신 그 보내심 받아 성령으로 살아내고 생명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싱가포르 하나님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싱가포르 하나님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셨으며 그들에게 샬롬, 에이레네, 평강을 주시길 원하셨던 모습 보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다시금 세상으로 우리를 사명을 주시며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성령으로 생명에 관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싱가포르 하나님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는 우리에게 주님 전해주셨던 그 평강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생명에 관한 일로 충성되이 여겨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